우리 한번 옆 사람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세상에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노래하는 장면을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보았더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에서 막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계시록의 말씀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내 백성들이라 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블레싱 하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 가정은, 우리 패밀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복은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땅의 기업의 소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안식일, 안식년, 기년의 개념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땅을 보십시다. 6년 일을 시키고 6년 동안 그 땅에서 소산을 얻고 7년째에 그 땅을 쉬어라는 거예요. 저희 집 옆집에 뒷뜰에 제가 이렇게 서재실에서 창문을 열면 그 옆집 뒷뜰이 보이는데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많이 달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과들이 달려 있어요. 꼭 사람의 손이 가야지만 달리는 열매도 있을 것이지만 가만히 둬도 달리는 나무 열매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7년 될 때에 농사를 짓지 말아라 했을 때 가을에 되면 막 사과들이 달리고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달리고 포도가 막 있고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아예 한 톨도 한 알도 한 알의 열매도 거두지를 말아라. 너는 거기 신경 끊어.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내가 꼬지를 안 해주고 또 관리를 안 해주고 해서 생긴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할 거냐?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고 나그네가 먹을수록 두고 새와 동물들이 먹도록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는 그러면 지금 원래 용사를 가만히 두면 내년에 뭘 먹고 삽니까? 내 소출이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그 생각이 들겠죠. 그때 주님 말합니다. 6년째에 3년치를 주마. 그렇게 말해요. 6년째에는 3년치 농사의 수확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계산이 정확합니다.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7년째 먹어야 되죠. 8년째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지을 2년째를 주지요. 농사를 짓자면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돼요. 씨앗 뿌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덜력에 익은 그 포도를 보고 주인이 저건 내 거 아니야 하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분을 내 목자로 신실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반응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에게 맡기고 선지자들에게 맡기고 지도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구체적으로 기르는 목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왕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목자는 따라하겠습니다. 그 목자는 왕이다.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단순히 지도자적인 입장에 뛰어넘는 왕의 개념의 목자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욕심이 죄와 사망의 시작점임을 밝히고 있지요. 욕심, 욕망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육신에 있는 욕심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을 표출한 것이 바로 욕심이다라는 거지.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아담에게 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면 아담의 욕심이 뭐냐 이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봄으로써 먹어야겠다고 하는 욕심이 표출되었다. 그 욕심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다 먹지도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필이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죠.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뒤집어 보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얼굴이구나. 교만이 욕심이고 욕심이 교만이구나. 동전의 양면성과 같구나. 그러하기에 교만과 욕심, 욕심과 교만이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교만은 뭐냐? 교만 또한 아담으로부터 왔지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욕심이었는데 그 욕심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은 동일한데 왜 그가 교만해졌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사탄 마귀는 먹으면,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유혹에 아담과 이가 빠졌지요. 왜 빠집니까? 본인이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 교만이 함께 종가되어져서 자기들의 영혼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진 것이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욕심이고 욕심은 바로 죄를 만들어낸다. 이런 교만은요, 교만에 어떤 그런 새끼들이 있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다 교만에서 알아나온 새끼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판단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약게 보거나 아래로 보는 경향들이 있지요. 다 교만의 병들입니다. 교만이 주는 그 영향으로 낳은 새끼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지 않느냐? 바로 교만에서 출발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많은 아내들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욕심이지요. 다윗의 욕심이 간음의 죄를 만들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런 욕심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부하입니다. 자기는 그 우리아의 상관이요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있다가 저녁에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서관을 시켜서 누군가 알아봐라. 아, 왕이시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 거기서 끝이야 됩니다. 해로워라. 이미 자기 부하에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있는 부하의 부인입니다. 욕심은 외면적으로 포출된 행동이지만은 교만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만드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시죠.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밖으로 나온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교만의 병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원래 목자였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라 베들레헴 시골의 시골떡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힘이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발휘했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겼고 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이 그렇게 교만했음에도, 죄악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혀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구원의 은총을 말할 때에 다윗의 이름을 거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요, 다윗은 범죄한 자였고 다윗 또한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해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페더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저녁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마다 이제 한 번씩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배구대회를 하는데, 밴쿠버 지역에는 하나고요, 미국 지역의 저희 서쪽이죠, 서북미라 그러는데 서쪽 북쪽에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오레곤주부터 워싱턴주까지 해서 한 4개 지역, 밴쿠버에서 5개 지역이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제 9인조 배구를 합니다. 다섯 개 팀이니까 4경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경기로 이제 우승을 결정짓는데, 첫 경기가 시애틀 지역 목사님들과 하게 됐어요. 작년에 우승했고 또 계속 우승 후보 1인데 우리가 반드시 이기자. 그래서 진짜 이겼어요, 밴쿠버 지역의 목사님들이. 두 번째 경기는 타코마 지역 목사인데 여기는 제일 약체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겼죠. 세 번째는 오레곤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배구를 하는데 거기는 약체해서 조금 약해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뭐 이겼다 이랬는데 2대0으로 졌어요. 1세트에 7대0으로까지 가다가 역전돼서 지고 2세트도 졌어요. 그리고 왜 졌나? 교만했다라는 거죠. 하나같이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경기 페더를 지어가고 하는데 여기서 이기면 시애틀과 동률이 되어지지만 성자수 원칙과 먼 거리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승리하는데 세트 스코어가 1대1이 됐어요. 마지막 15점까지 가는데 특별히 또 제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이 되어져 가지고 밴쿠버에 올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14대 13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강 스파이크로 서브를 넣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중간에서 공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면 제가 받고 우리 쪽 목사님 한 사람이 뛰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거의 한 70% 제가 다 받죠. 근데 공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데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공이 저한테 온 것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갔는데 손을 탁 댔더니만 픽 날아가 버렸어요. 14대 14가 돼가지고 전부 다 얼굴이 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분이 천사 같은 여자께서 그래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실은 중간에 저 자신도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더랬습니다. 우리는 늘 이 경기야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하나씩 돌아보면 정말로 주님 앞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왜 운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각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정말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4대 14가) 됐습니다. 다시 그 사람이 두 번째 또 공격 서브를 넣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때에 걸려서 넘어오지를 못해가지고 15대 14가 됐어요. 우리 쪽에서 서브를 누군가 넣었습니다. 저쪽에서 받고 띄우고 공격을 딱 공격 선수 잘하는 분이 하는데 내 때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16대 14로 우리가 2대1로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밴쿠버에 올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불편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왕 너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이야, My people, my church, my witness라는 말이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속적으로 유다 왕들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중간에 예언의 말씀을 삽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또 듣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말로 전문적인 신학용어로 해석의 복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합성. 네,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 10년 아니면 20년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의 말씀과 함께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유다는 살아 있습니다.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를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고 만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미 망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열방으로 흩어지거나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자를 세우셔가지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자들을 세워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이야기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느헤미야, 에스를 비롯한 많은 정말로 신실한 지도자들,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모델로 나와 있는 거지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1차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2차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예수님이 초림에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결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까지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마는 또한 이 말씀은 성취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면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영원히 주님의 방법으로 통치로 백성들을 목자로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라울 일도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목자는 의로운 가지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righteousness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자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지혜로 다스립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의 지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그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정의와 공의로 세상에서 행할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행하신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참석했던 분들에게 같이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했더랬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다운타운은 아무도 다운타운에 가기가 어려워요. 1년에 한 번씩 프라이드 프레이드라고 하는 그 행사가 지금 현재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한인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들이 또 그 건물을 빌려 쓰고 있지만은 서양교회는 아예 예배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있을 수가 없어서 시간을 옮겼어요. 9시 반. 아침 9시 반.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시대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이 캐나다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국가의 정의가 뭐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죠. 그들도 평등한 사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캐나다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모든 쪽 다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다. 캐나다 공의의 정의에 반항하는 행동이에요. 그 교회가 자기들은 빌려서지만 매년 와서 이 교회 본당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 빌려달라는 거예요. 난감하죠. 우리는 빌려줄 수 없어요. 이 말만 해야지 다른 동성이다 큰일 납니다. 그런 쪽으로 말 붙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뭐냐? 이제 이것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해석돼야 될 그런 일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를 통치함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에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인 재림으로 2차적인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다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들로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뭔지 이 땅에서 펼쳐야 되는데, 그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과는 가끔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진리가 진리로 매겨져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조선일보에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수저였던 백인이요, 한국의 어떤 그 고성이 아마 미국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그 강연을 보고 깨끗하게 해서 선임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거의 30년 가까이 백인인데 선임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공개적으로 신문에다가 글을 보내면서 나는 한국 불교를 떠난다 라고 적었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죠. 한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썩었다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죠. 정말 우리의 삶의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 정말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온 땅과 열방을 구원시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이 내 삶 속에서 내 영 속에 자리 잡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힘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7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8월달이 시작되어지는 무더운 여름인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참 우리의 구원자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이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체험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서 573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사랑과 노을 비기는 고운하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바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높은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낮은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시편 23편 나원영 씨가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한번 찬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낮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다 한번 두 손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바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의 사랑까지 나를 따르리. 내가 도와줘 영원토록 진실로 사랑